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한 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계셨고 또 많은 장로와 또 생물들, 이 내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담은 말씀이었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최고와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고 시작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인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강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에서는 땅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 나왔듯이 보좌에 앉으신 한 분, 즉 하나님이 한 책을 오른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그 책은 어떤 책이었습니까? 앞뒤로 빽빽하게 기록된 그리고 7인으로 봉인된 책이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상황이 어떠한가요? 그 책을 근데 열 사람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즉 그것을 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아날로그 시대 때 제가 어렸을 때 숫자로 푸는 자물쇠가 참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사물함을 썼을 때도 이 숫자로 푸는 자물쇠로 항상 잠그고 또 필요할 때 열어서 이 짐을 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떻죠? 학교 사물함의 비밀번호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실 텐데 한 번쯤은 비밀번호 잊어버려서 그것을 이렇게 부러뜨렸다고 해야 되나요? 절단했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이 남고에서만 있던 일인가요? 여고에서도 제가 보기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남중남고 출신이라서 저희 그 사물함 위에는 항상 절단기가 있었어요. 수도 없이 맨날 부셨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까먹고 잊어버려가지고 짐을 못 빼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비밀번호 잊어버렸던 숫자 자물쇠를 썼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뭐 짐이 사실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 그 사물함에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만약에 정말 그 사물함에 정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물건이 있고 또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절단기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경을 넘어서 성경에 나오는 책이라는 이 보좌에 계신 오른손에 계신 그 책은 누구도 열 수 없는 지금 답답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울고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답답하고 그것을 해결할 사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이 운 이유는 자신이 그 책을 펼 수 없어서 그 책을 자기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펼 수 없기 때문에 울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이후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운 이유는 이 책에 기록된 그 내용, 말씀이 즉 이후에 이제 일어날 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스토리를 담은 그 책인데 그것을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요한에게 소망이었던 현실에서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핍박을 받는 그것을 답답하고 정말로 힘이 없는 막막한 상황을 해결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우는 이유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될까 봐 지금 너무나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답이 없는 상태, 그토록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이 악인들, 세상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해방을, 구원을 이루실 그 계획이 막혀버리자 정말로 좌절하고 그리고 무너져 있는 요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것을,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아멘. 자,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이신 분이 그 책을 열 것이다 라고 이 한 장로가 이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어떠한 표현인가? 구약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메시아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아되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행했습니까? 어떻게 그 7인을 여는 자격이 주어졌습니까? 그분께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리고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주관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사자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신 사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드렸듯이 이 책을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후의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심판과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은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 그리고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먹이 위로 일어섰구나. 그가 웅크리니 사자 같으며 그가 암사자처럼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일으켜 세우라.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셔서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다.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아멘. 자, 말씀이 기록하듯이 이 유다 사자, 그리고 승리하신 사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것을 행하십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창세기 49장에서도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사야 11장에서도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새의 뿌리가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리하신 사자라는 것은 그분으로 인해 통치가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통치는 어떠한 통치예요? 승리하신 사자, 사자와 같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과 강력한 정말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승률이 뭐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승률이 높은 어떤 그런 선수나 감독이 아니라 정말로 압도적인, 절대 지지 않는 승률이 100%이신 그러한 분이 바로 사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승리하셨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분인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사자를 믿는 분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에요. 이 앞에 말씀이 나왔던, 상황이 나왔던 위기의 순간, 답이 없는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그 순간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신 사자를 바라봄으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오늘날 패배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승리하신 사자를 믿는,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답답하고 어렵고 현실에 정말로 그런 문제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리고 그 승리가 절대적인 승리, 사자와 같이 승리하셨다라고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승리하신 사자 되신 메시아를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파도같이 몰려오는 어려움과 때로는 남이 공감하지 못할 정도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승리하신 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절망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모임 때 볼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그들이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은 그들에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은 좌절 속에,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들리지 않았죠. 그러나 그 좌절과 그리고 공간, 어려움의 공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움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자신들도 끌려갈지도 몰라서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 그 문도 막을 수 없는, 어떠한 상황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모습으로 그곳 가운데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어떠한 상황도 환경도 우리를 좌절케 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신 사자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승리하신 사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승리하신 사자를 바라봅시다. 승리하신 사자를 바라봅시다. 우리 이어서 6절과 8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 넘겼어요. 네. 자, 사자의 신, 승리하신 사자였던 그리스도, 그 음성을 들었죠. 말씀에 기록됐듯이 한 장로가 그 좌절에 있는 요한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그 책을 열 것이다 했는데 그가 이제 눈을 들어 보게 되는 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6절과 7절에 기록되듯이 사자가 아닌 어떤 것이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이 그곳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권세를 상징하는 7뿔과 그리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리고 보신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7눈이 있었고, 그리고 7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사자이시만 동시에 어린 양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이 어떻게 같이 동일하다는 것이 쉽게 상상이 안 되죠.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을 보아도 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같이 있지만 어색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100% 합성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가까이 안 봐서 모르겠지만 가까이 보면 굉장히 이질감이 있습니다. 네.
매칭이 되지 않죠. 같이 있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사자 어린 양이 같이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칭이 되지 않는 충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매칭이 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루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승리하신 사자인데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그분은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사자이면서 동시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죽음으로써 그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힘과 어떤 방법과 논리가 아닌 죽음으로 그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상상하기 어렵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분께서는 그렇게 실제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음에 있던 영혼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놀라워요. 우리가 상상하기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이야기했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도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잘 나타내는 장면이죠. 물맷돌로 정말로 키가 한참 큰 군사의 훈련을 받은 압도적인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 물맷돌 몇 개만으로 그것을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과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 승리하신 그분께 바로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나 놀라움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환희를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루실 수 있는가? 감탄이 나오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초점은 사실은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 뒤에 것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방법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 오늘 책을 여는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은 승리하신 사자로서 얻게 되는데, 그런데 그 승리하신 방법은 죽음으로써 어린 양으로서 그 승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자격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격이 있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냥 거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냥 쉽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런 역사 속에 그리고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쉽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세를 내려놓고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죽기조차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환희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분께서 정말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7절부터 10절까지 흔히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사야 5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지만 땅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가 당하는 것은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중얼거리기도 한 사람이 우리 세대 가운데 누가 있느냐? 폭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어버렸다. 그러나 그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그가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 어린 양이 승리하신 것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것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쉽게 그것을 거저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처절하게 그 승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읽었던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고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끌려갔다.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그가 당하는 것은 내 백성, 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중얼거리려고 한 사람이 우리 세대 가운데 누가 있느냐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 때문이라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마음에 새겨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없이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는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결국 피 흘림을 이야기해요. 노력과 희생 없이, 포기 없이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유월절 처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아무런 노력과 희생 없이 주님의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거죠.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골라 유월절 제물로 삼으라. 그리고 대야에 담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 한 묶음으로 찍어서 문틀의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이 되기 전에는 자기 집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지나가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나 문틀 위쪽과 양쪽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그 문을 그냥 지나갈 것이니 죽음이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위해 처절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가 없이 지불 없이 승리하지 않았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까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그만큼 우리의 죄가 컸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사자이시지만 불가능한, 매칭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거저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거저받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받았지만 거저받은 것이 아닌 채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 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받았죠. 그러나 그렇다고 거저받은 것처럼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아멘. 자, 바울 역시 당연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서신서들의 중간중간 보면은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모습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나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값싼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냥 이것을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바울은 다시 고백하면서 다시 자기를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내놓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놀라운 승리로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경배를 돌려야 하는,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다시 마음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정말 그 주님께서 그것을 그냥 거저 이루지 않았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신 사자를 찬양하지만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자유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죽으심,
죽임당한 어린 양을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을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12절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내 생물은 아멘하고 화답했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하늘에 있던 24명의 장로들과 또 내 생물 또 보좌에 앉으신 분 모두가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고 또 그 책을 받은 그 어린 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는 모습이죠. 승리하신 사자, 죽임당한 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우리의 예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말씀은 이사야 말씀과 또 히브리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두 구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뤄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할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아멘. 승리하신 사자 죽임당한 어린 양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읽었던 이사야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 기록하듯이 만족하시고 기쁨으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처절하게 죽임당했지만 그 순간도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을 것, 구속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고 아무 흠이 없고 아무 그러한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될 분이 아닌데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분이 아닌데 그런데 그 순간에도 억울하지만 그런 억울함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만족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은 존귀한 자녀예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죽기까지 죽음을 당하실 때도 만족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죽음의 생명으로 그 삶을 이제 바뀐 채로 살아가는 자녀라는 것을 그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6절 7절 말씀 오늘 인용 말씀 많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도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린 양 대신 그분께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양이 회복될 때, 그 양이 돌아올 때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그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도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마지막에서 말씀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테텔레스타이라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그가 고백하시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야기하듯이 조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앞으로 지을 죄, 여러분이 좌절과 낙담하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 모든 그런 어려움의 순간이 이미 역전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슬픔과 좌절과 자괴감과 그리고 죄 가운데 자신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을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신 사자,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책을 받을 때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멘. 이제 5장을 넘어서면 6장부터 7인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본격적인 심판의 시간, 악인들에겐 심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의인들에겐 축복의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7인을 떼기 전에 오늘 8절에 기록되듯이 본격적으로 그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그리고 이 천상의 예배의 그 장소에서 귀하게 여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성도들의 기도를 그분께서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목소리가 담긴 것을 외면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목소리, 그리고 다시 한번 은혜를 고백하며 바라는 그 주님을 향한 기도와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어떠한 소리도 목소리도 내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지내며 소통하며 가장 강하시고 가장 약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자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